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음, 참을 수 없는 말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여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우리 교회 근처에 맛집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근처에 있더라고요. 교회 근처에 있는데 맛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우연히 또 지나가다가 들르게 되었는데 제 입맛에 딱 맞는 겁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바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만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우리 교회 근처 저기에 맛집이 있다고. 뭐 짜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 수타로 맛있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자꾸 전해줍니다. 자꾸 전해줍니다. 좋은 것이니까. 또 맛있는 건 함께 먹으면 좋으니까 그것을 전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잘났을 때, 뭔가 잘했을 때 다른 사람 밥을 사주면서도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사실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내서 말하는 말들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편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 그래도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전포고를 하고 그 세상을 침범하여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태생적으로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그 병자를, 장애인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너희가 살인자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에서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용감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해서 용감하다. 이것이 담대함의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은 무지하기에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면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냥 크게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야, 저 사람은 간이 부었나 봐. 간이 큰가 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의학자들 말 들어보면 이 담력은 간하고 상관없고 쓸개하고 상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놀라게 되면 이 쓸개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덜 놀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말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이 담대함은 훈련으로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군인들 보면 담력 훈련 이런 건 합니다. 그러니까 담력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이 담력 훈련 이런 말 생각하면 제 어렸을 때 그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기억은 아니어서 추억이라고 뭐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뭐 저녁 때 금방 해가 지니까 산골이어서 심부름 보내면 제가 무서워서 밤에는 심부름을 잘 안 나갔습니다. 저녁 때는. 그래서 어느 날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담력 훈련 시켜주시겠다고 그 밤에 저를 데리고 으슥한 산골짜기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사라지셨어요. 혼자 찾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에 밤에도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거는 담력이 키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끌려서 다시 으슥한 산골에 가는 것이 더 무서워서, 그래서 저녁 때도 심부름을 잘했는데, 사도들이 이런 것인가? 훈련 때문에 담대해진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가? 사실 사람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그냥 차가 인도로 막 돌진해서 사상자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누가 내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크다 그럽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사기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해코지해서 무엇인가 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투자하신 분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뚫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들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의 직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탁월하거든요. 구약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을 꿰거든요. 명확하게 그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억나는 걸 통해서 이 사도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담대한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담대한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냐면 비범한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인데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50여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예수의 흔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75세에 부름받고 또 너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10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삭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일인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떠나지만 무사히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런데 내려가고 여러 가지 거짓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복되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프신 그러한 환우분들도 우리 교회에 여럿 계시는데 그분들이 홀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낫는 경험을 직접 여러 번 하거나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낫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머리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나타날 때, 경험이 될 때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경험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바라는
정말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비범하게 무엇인가 깨우쳐 알고 그리고 이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담대함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 사내들인 공의가 결정한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실은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들은 비난할 말이 없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내들의 공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금 엿보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너희는 선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좀 이렇게 좀 궁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잠잠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또 의로운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도 말하는데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희미해질 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인식이 희미해져 가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욕망들이 있어서 일부러 그 시선을 외면하고 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78세쯤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지난 80년 가까이 되는 삶이 별로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참지 못하고 염소털, 그의 그 쌍둥이형인 에서의 외모를 흉내내서 염소털로 자신의 팔에 좀 이렇게 붙이고 에서인 것처럼 가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로 얘기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이 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염소피를 그의 옷에 묻히고 야곱을 속입니다. 자기가 속인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이 야곱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야곱이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렸다 그러면 훨씬 더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거짓말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늦춰지게 되고 본인의 더 고생길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융통성, 배타성 이런 말이 있는데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는 원래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중에 예전에 369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게임을 생각하면서 만든 산수가 있습니다. 3 더하기 6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죠, 9. 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융통성이 없다 얘기하고 3 더하기 6은 10이라든지 아니면 확 줄여서 9.1이라든지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산에 올라가는데 걸어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카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그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한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면 진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이 청년의 때에 그 왕이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 고위 관직에 올라서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 왕이 자신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던져지기 전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젊었습니다. 아마 20대일 겁니다. 청년일 때에 이러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세상을 안다 그러고 저런 것은 청년의 때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거의 90세가 됐을 때 노년의 때에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배타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이기에 이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옳은 것이 의로운가?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과 관련된 그 아주 중심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수만 명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모였습니다. 블레셋보다 군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있는데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라도 군사가 적은데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불가피한 것이다 생각하고 사울 왕이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지낸 겁니다.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가 어렵고 또 살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형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롤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근데 보통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아주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또 아니면 그와 같은 모습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할 때 그 우상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사형리 전할 때 보게 되면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원으로 딱 이렇게 표시하고 그 안에 의자 하나를 딱 놔둡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내가 거기 있는 거고,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왜 믿기 어려울까요? 진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믿기 어려울까요?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고 싶어 하면 크다 보니까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핵심에는 내가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좀 흐릿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 예수님 믿으면 신나는 거거든요.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원래 신바람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신바람 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행복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충만하게 계속 살지 못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유용하면서 수용하면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이제 하신다, 이 고백하는데,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이것을 계속 죽여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사용하실 때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40세 때 모세를 불러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난 이제 힘이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던 80세에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눈치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은 힘이 있습니다.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사도들을 통해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담대하려면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니기에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은 담대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된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그들의 이야기야. 역사서니까 그들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제2세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면서 참새 두 마리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